안녕하십니까.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의 말씀,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의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2편은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시인의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내 기도, 나의 부르짐, 나의 괴로움, 나의 탄식 소리. 그러나 나의 기도라고 나오지만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개인적인 문제와 상관없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인은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 102편의 말씀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이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이런 것들 놓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우리가 괴로운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뼈가 숯같이 탔고 밥도 먹지 못하고 마음이 말라 버렸다 고백합니다. 이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마음의 근심이 뼈를 삭게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과 육은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육체적인 편안함보다 정신적인 평안함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뼈가 숯같이 타들어갔다. 아주 심각한 고통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걱정과 근심, 긴장과 불안은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밥맛은 사라지고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이 속이 받아주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속이 매우 불편하죠. 시인이 걱정하고 있는 이 근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씩 더욱 궁금해집니다. 12절부터는 시인은 지금까지 고백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기도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기도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하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시작은 여호와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는 그러나 당신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시작됐던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에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나의 문제만 생각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처절한 상황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일어나사 긍휼과 은혜를 더하실 것임을 우리 발견하는 그 소망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 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편 102편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음 세대가 주께서 하신 일을 알도록 우리의 인생을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믿음의 결단은 무의 아니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훗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간증거리, 승리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어느 인생도 보잘것없는 인생이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자리,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마지막에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무궁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타무입니다. 이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무궁하다, 대대에 끊임이 없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 신앙에 어떤 태도를 갖게 합니까?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작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누가 주목해 바라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 맘모니즘, 돈으로 우리의 정신을 사고 우리의 마음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지만 히어로리즘, 그러므로 영웅주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스로가 영웅이 되려고 하고요.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 완성되시지 않은 그 일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약속이 27절, 28절에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주의 연대, 그리고 자손, 후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굳게 서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의 1절부터 28절까지의 기나긴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연대와 자손과 후손이 굳게 선다라는 것이죠. 한결같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안전히 거주하고 주 앞에 굳게 선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2편 시편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건축가이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한 개인을 세우시는 건축가이십니다. 그리고 그 건축하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건물을 짓기 위해 헌 건물을 허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축가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헌 건물들을 흩으실 때가 있죠. 사람이 보기에 아직 쓸만한데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새로운 건축을 하시기 위해서 허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건축가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공동체를 바로 세워 가신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공동체와 개인의 영성을 놓고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빈궁한 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의 뜻이 더욱더 가깝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믿는 자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보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만큼 힘이 있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뒤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뒤돌아보시며 연락하신다는 것이지요.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자신의 상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무릎 꿇고 성도의 기도를 온전히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가이신 주님께서 흩으시고 또 멀게 하시며
그리고 헌 건물을 허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공동체, 새로워질 개인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는 건축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진실로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